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4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sident Dieter F. Uchtdorf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Our dear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4차 연차 대회의 5번째 모임이자 마지막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을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을 통해 이 대회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들과 친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와 린다 마겟과 보니 구들리프의 오르간 연주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해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부르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감리 감독단 제2보좌이신 딘 M. 데이비스 감독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연차대에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간증과 신앙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마지막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 완벽하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신 보이드 K 페이커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윌리엄 R 워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12사도 정원회의 엘톤 페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times of war or uncertainty, 전쟁이나 불확실한 시기에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주의를 고정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저에게 영적 혼란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작은 숯불만한 간증을 가지고 유타 브리검시티에 있는 집을 떠나면서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while stationed on the island, 일본 오키나와 바로 북쪽 이시마 섬에 배치된 저는 I struggled with doubt. 의심과 불확실함으로 허덕였으며 I wanted to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고 싶었습니다. 간증이 during one sleepless night.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잠 못 이루던 밤 저는 막사를 떠나서 190리터짜리 연료 드럼통을 모래로 채워 일렬로 담처럼 쌓아 올려 만든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그 벙커는 지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으로 기어들어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본 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문장을 거의 중간쯤 언급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65년 이상이 지난 오늘도 그날 밤처럼 생생합니다. 그것은 매우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현시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은 제게 주어진 것이었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벙커에서 기어나와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경외감으로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후 여러 해에 걸쳐서 그런 경험은 따라야 할 빛이면서 동시에 제가 감당해야 할 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진리, 제가 거의 90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총괄역원으로서 50년 이상 배우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 중 상당수는 교육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울 수는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식은 큰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지식처럼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 옵니다. 기도와 묵상은 금식이나 경전 공부와 결합되어서 느낌과 계시, 성신의 속삭임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오는 지시를 받으면서 교훈이 더해집니다. 여러 계시에는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떤 것이든지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며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호칭 중에서 아버지라고 불리기로 택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구주께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에 담긴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스러운 특권이며 충실한 정도에 따라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더불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구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손에 닿지 않는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영원한 정식이라는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히 갈망해 왔고 눈물로 간절히 구해왔던 것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삶이 충만해지고 또한 필수적인 축복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올 것입니다. 성임을 받아서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구원과 승영의 필수적인 축복 중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축복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비어있는 팔은 채워지고 깨진 꿈과 갈망으로 상처받고 있는 마음도 치유될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다른 진리는 성신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의 사명은 진리와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신은 화평과 안도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성신은 또한 필요할 때 위안을 주고 인도하며 잘못을 고치게 합니다. 의롭게 생활하면 평생 성신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복음의 의식을 통해 부여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교회의 새 회원이 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신을 받으라. 이 의식만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속삭임을 듣고 따르면 성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은 모두 모로나이의 다음 약속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제 생애에서 얻은 가장 고귀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토대가 되며 계시의 닻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수행할 때 그 권세를 통해 일을 합니다. 어린 나이가 하더라도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모든 축복과 의식, 모든 성임과 공식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몰몬경에는 니파이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곳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미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의 복을 주시리라.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교회에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분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닻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요일마다 회중이 모이는 곳이면 국적과 언어를 불문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말로 성찬이 축복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그 간증을 우리 가족이나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이 모든 일에 직접 나서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힘쓰는 대적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누구를 따를지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주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틀림없이 그분 편에 충실히 남기로 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에서 요한은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구주를 따르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헌신하고자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살아오고 가르치며 봉사하며 그 모든 세월을 보내고 또한 전 세계 곳곳으로 수백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그 모든 일을 겪어온 지금 저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도는 성스러운 경험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으며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입니다. 구주께서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주님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치르신 위대한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압니다. 제 특별한 간증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I love church history. Perhaps like many of you, my own faith is fortified when 저는 교회사 연구를 좋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충실하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헌신에 대해 배울 때 저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한 달 전에 애리조나주 길버트 성전 지역에 충실한 청소년 12,000명이 새로운 성전 완공을 축하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의롭게 생활하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영감에 찬 공연이었습니다. 이 축하 행사의 주제는 신앙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이 충실한 애리조나의 청소년들이 한 것처럼 우리 모든 후기 성도들은 신앙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에는 선지자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을 수호하겠다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부모들께서 품은 참되신 신앙이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열정적인 그 애리조나 청소년들이 그들 각자의 교회사를 알고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교회 회원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모든 후기 성도들이 그들의 선조가 교회로 개종한 이야기를 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척자들의 후손이든 아니든 몰몬 개척자들의 신앙과 희생의 유산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고귀한 유산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의 하나는 교회가 설립되고 겨우 10년 후인 1840년 윌포드 우드롭 이 영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던 때입니다. 윌포드 우드롭과 다른 사도들은 선교 활동을 영국의 리버풀과 프레스턴 지역에 집중했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후에 교회 회장이 된 우드롭 장로는 이 중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가르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영감이 올 때 우리는 즉시 그것을 행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윌포드 우드롭 장로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라는 분명한 영의 음성에 따라 우드롭 장로는 거의 즉각적으로 영국 남부의 농촌인 히어포드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부유한 농부인 존 베보우를 만났고 기쁜 마음과 감사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약 600여 명이나 되는 남자와 여자들이 모라비아 교라는 이름으로 모여 빛과 진리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윌포드 우드롭을 보내셨습니다. 우드롭 장로의 가르침을 즉시 열매를 맺었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브리감 영과 윌라드 리차드 장로가 합류했고 새 사도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겨우 몇 달 후에 그들은 교회에 가입한 541명의 회원들을 위해 33개의 지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사업은 계속되어 모라비아 교회 거의 모든 회원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고조 할머니 한나 마리아 해리스는 윌포드 우드롭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인 로버트 해리스 2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아내의 말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몰몬 선교사가 다음번 설교를 할 때 자기도 가서 들어보고 그의 말을 바로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설득당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아마도 설교자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맨 앞줄 가까이 앉은 로버트는 바로 영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는 회복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며 부부 모두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헌신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는 경전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님의 선지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시온으로 모이라는 부름에 응하여 그들은 고향인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일리노이주 나부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노동으로 11조를 바치며 나부 성전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열흘마다 하루를 성전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조세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순교를 당했을 때 그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충실하게 남았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나부에서 쫓겨났을 때 로버트와 마리아는 미시시피 강을 건너 서쪽으로 여행을 떠나기 직전 성전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은 축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신앙과 간증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6 자녀를 이끌고 진흙 벌판을 걸어서 아이오와주를 횡단하여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족을 위해 미주리강 유역에 움막을 지었던 곳은 윈터 쿼터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용감한 개척자 일행은 서쪽을 향한 여정을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사도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기 마음에 품었던 계획은 12사도 종원의 브리감령 회장이 남자들에게 미합 중국을 위한 군복무를 제안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몰몬 대대가 구성된 것입니다. 브리감령 회장의 요청에 응한 500명 이상의 몰몬 개척자 형제들 중에 로버트 해리스 2세도 있었습니다. 그는 6 자녀와 임신한 아내를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제 고조부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몰몬 대대가 산타페 지역에 잠시 멈췄을 때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그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오. 브리검령 형제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나 다를 바 없이 확신하고 있어. 즉,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편지에 그분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그들이 축복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의 끝에 그분은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당신과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그분의 간증과 함께 이 2가지 성스러운 권고는 저에게 경전과도 같습니다. 몰몬 대도로서 떠난 지 18개월 후에 로버트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게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평생 회복된 복음에 참되고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15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13명이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에 사셨던 제 할머니 페니 워커는 그들의 손자 손녀 중 한 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몰몬대대로 복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모든 손자 손녀들이 그 사실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보니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그들의 의로운 유산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축복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우리 선조들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현명하고 의로운 선택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주님의 교회로 인도받은 신앙과 희생의 이야기를 알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장로가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로버트와 마리아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들이 신앙에 참되고 충실하게 남을 때 축복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리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2파운드짜리 영국 동전에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개척자 선조들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모두가 거인처럼 위대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축복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로버트가 편지에 쓴 권고같이 저는 수많은 다른 선조들 또한 같은 권고를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경험한 것을 잊지 말고 성전으로 인해 우리 각자에게 오는 약속과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인도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후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으며 우리는 선지자 조셉에서 브리감령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선지자들에 의해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을 알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이 오늘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선지자이심을 간증합니다. 제 소망은 제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우리 모두가 의로운 우리의 선조들, 즉 하나님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충실한 몰몬 개척자들의 유산을 받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선조들이 품으신 참되신 신앙을 수호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family home evenings, Sister Perry and I have been holding. 아내와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하는 가정의 밤 규모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제 남동생과 조카딸, 처남, 조카딸 내외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기 때문입니다. 친척들과 가까이 사는 축복을 받은 것은 어린 소년 시절 이래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외가 쪽 친척 몇 분과 같은 구역에 살았습니다. 쏜 외할아버지 댁은 저희 집에서 북쪽으로 옆집이었고 에머 이모님 댁은 남쪽으로 옆집이었으며 그 구역 남쪽에는 조세핀 이모가, 동쪽에는 엘마 외삼촌이 사셨습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친척들과 날마다 어울려 함께 일하고 놀고 왕래하며 특별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면 영락없이 어머니와 이모들에게 들키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와 달리 친척들이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고 또 비교적 가까이 살더라도 옆집에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친척들이 서로 가까이 사는 지금의 상황과 제 어린 시절은 다소 천국과 비슷하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단위의 영원한 속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 저는 외할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가족의 장남으로서 겨울에는 저희 집과 외할아버지 댁, 두 이모님 댁에 쌓인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잔디를 관리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잔디를 깎는 동안 대개 앞 베란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일을 마치면 외할아버지 댁 앞 층계에 앉아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인생에는 여러 가지로 선택할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를 외할아버지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그렇듯이 농장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조를 이룬 말들을 조련해서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들은 고삐를 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다루고 이끄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는 고삐와 재갈입니다. 마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말이 한 마리라도 생기면 그 조는 절대 함께 끌지도 못하고 협력해서 최대치의 힘을 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 예를 드시며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살펴봅시다. 말들을 끄는 마부는 누구일까요? 외할아버지는 마부는 주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울러 말들을 개별적으로 조련하고 또한 조를 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말이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고 마부의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임을 마부는 압니다. 외할아버지는 무엇을 고삐와 재갈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도록 가르치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 고삐와 제갈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부가 잘 조련된 순종하는 조에 속한 말에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시키고 싶다면 고삐를 부드럽게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드러운 당김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쓰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해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시기에 그 당김은 거칠고 힘찬 당김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영의 속삭임을 무시하는 남성과 여성은 탕자가 그랬듯이 불순종과 흥청망청한 생활의 당연한 결말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탕자는 당연한 결말이 일어난 후에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영의 부드러운 영향력을 받아들이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런 속삭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제가 결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재갈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주 살며시 당기시더라도 기꺼이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몸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성신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면 영과 몸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집으로 돌아가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개조 제3조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외할아버지께서 조를 이룬 말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신 그러한 순종에는 특별한 신뢰, 즉 말들을 이끄는 마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복음의 첫째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 바울은 신앙에 관해 가르치고자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주목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충실한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 곧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후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 중 많은 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곱씹어 보았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충실함과 순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려고 충직하게 짐을 꾸리는 모습은 상상이 되었지만 모리아산 기슭까지 사흘간의 여정 동안 어떻게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모든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산 위에서 불을 피울 나무는 어떻게 날랐을까요? 제단은 어떻게 쌓았을까요?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눕히기에 앞서 제물이 누구라는 것을 이삭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일 힘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르며 그 불가능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알리는 기적적인 순간이 이를 때까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런 후 주님이 보내신 천사는 아브라함의 성약에 담긴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품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말들도 각각 개성이 매우 달라서 조련하기 더 쉬운 말도 있고 더 어려운 말도 있지만 사람의 다양성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는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자신만의 전세와 현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생의 시행착오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둘째 원리, 곧 끊임없는 회개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사실 외할아버지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매우 지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복잡해진 우리 시대에는 더욱 복잡한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믿을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를 알 수 있느냐며 진작에 여쭈었던 제 질문에 외할아버지께서 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복잡한 상황에는 오히려 더욱 더 단순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는 방식이 단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잘 들어맞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방식을 추천하니 제 말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되고 질문에 대해 단순한 답을 얻게 되어 학식 있는 사람과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동절하게 만들 것임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수동적이며 더 높은 권세를 지닌 이의 명령이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실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종의 참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을 때조차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충실함과 순종을 보였으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 충실함을 보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소망과 성향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지혜와 힘과 은사에 다가가는 사람들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작은 일밖에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주도적인 순종은 연약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고 하늘의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방편입니다.
순종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혜와 무한한 권능 사이의 선택입니다. 제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에 따르면 순종은 입에 물려있는 영적 재갈을 인식하고 마부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함을 통해 그리고 회복된 복음의 의식을 받음으로써 성약의 상속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충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누구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brethren.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서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70인 정원의 로렌스 이 코브리지 장로님, 마이클 존 유태 장로님, 마르코스 A 아이두카이티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뒤에는 12사도 정원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180th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4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A young boy reads the 성경을 읽던 한 소년의 눈길이 어느 특별한 성구에 머뭅니다. 세상을 바꾸게 될 순간입니다. This is a moment that will change the world.
He is anxious to know which 그는 어느 교회가 자신을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해 줄지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본 그는 이제 성경을 펼쳐서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최초의 빛 한 줄기가 어둠을 가릅니다. 이것이 답일까? 혼돈과 암흑에서 빠져나올 방법? 이렇게 간단하단 말인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분이 대답해 주신다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구하든가 암흑 속에 머물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한 곳으로 달려가 서둘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14살인 그는 어서 알고 싶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느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장소와 때를 정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됩니다. 때는 1820년 이른봄 아름답고 맑게 갠날 아침입니다. 그는 근처의 고요한 숲, 키 큰 나무들 아래로 혼자 걸어 들어갑니다.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에 다다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마음속의 소원을 코에 올립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겨우 24년 후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은 여기서 시작된 일로 인해 죽음을 맞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17살일 때 한 천사가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는 오늘날에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반대, 비판, 적대는 진리를 따라다닙니다. 인간의 목적과 운명에 대한 진리가 밝혀질 때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성역,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계획을 속이고 틀어지게 하고 반대하고 좌절시키려는 노력이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가장 비열한 발길질을 받으며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반대를 당하고 도전받고 거부당하고 매맞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분을 그냥 두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진리이고 진리는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과 또 다른 경전을 가져온 사람, 충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는 도구가 된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를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리를 가르쳤고 진리는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수많은 계시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입증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그를 통해 밝혀진 빛과 진리 중에서 그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 믿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밝게 빛나는 것들을 몇 가지 봅시다. 하나님은 개체이시며 승형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따라서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의식들을 받고 성신을 받고 끝까지 견딘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이 지상에서 성역하시는 동안 조직하셨던 교회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술되어 있듯이 그분의 교회에는 선지자, 사도, 멜기세덱 신권과 레이 신권, 장로, 대제사, 집사, 교사, 감독 그리고 70인이 있었습니다. 신권 권세는 구주와 그분의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지상에서 거두어졌으며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계시는 그치지 않았고 하늘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생이 끝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등급의 영광이 있으며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수동적인 믿음을 넘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과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 수십억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 인류는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식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집행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은 탄생의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로서 그분의 면전에 살았으며 필멸의 삶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결혼과 가족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만 유효한 인간의 관습이 아닙니다. 결혼과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약으로 인해 영원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가족은 하늘에서 정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셉 스미스에게 홍수처럼 쏟아진 수많은 계시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둠의 빛을, 의심의 명료함을 주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분을 향상시킨 이 계시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느 것에 더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상상해냈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가 내놓은 경전들이 인간들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조셉 스미스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논란의 대상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해냈으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거나 선지자인 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혼자 해냈거나 하늘의 도움으로 해낸 것입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모든 증거를, 그의 삶의 모든 조각을,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조셉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가 참된지를 알아보는 방법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참됨임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오늘날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도 그러합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복음이 굴러나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굴러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에 가득 채우듯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경배합니다. 그분들의 창조,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희생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오직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고 속죄의 축복을 향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에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이라고 노래하지만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께 드립니다.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Shortly following 2007년 10월 연차대회 직후에 제 형제 중 하나는 제게 앞으로 7년은 큰 고생 없이 편안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 그것을 저희 7회 큰 풍년으로 여기겠다고 답했는데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보니 그 7회 풍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1월 아내 그레이스와 저는 큰 지진과 강력한 태풍으로 피해가 막심한 필리핀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임무에 지명되었습니다. 그 임무 지명은 저희 기도에 대한 응답이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징표였기 때문에 저희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 일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염려를 직접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대부분의 회원들은 여전히 천막과 주민센터, 교회 집회소 등 임시 거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집들은 지붕이 아예 없거나 일부만 있었습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도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도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사방에 진흙과 잔해가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받은 작은 도움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했고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물으면 한결같이 확고한 목소리로 우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결국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집마다 천막마다 다니면서 저희 부부는 그 충실한 성도들로부터 도리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재앙이나 비극이 닥쳤을 때 주님께는 우리 자신과 우선순위로 다시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하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불현듯 우리가 힘들게 얻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 훌륭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빠지고 청소를 하려는데 집을 둘러보니 야,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몇 년 동안이나 긁어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안목이 더 커졌고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굳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회원과 일해오면서 저희는 풍요로운 영적인 힘을 목격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충실한 회원에게 닥치는 물질적인 풍요와 궁핍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이 돈을 벌고 세상에서 나는 것들을 얻는 일에 관여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의 상당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는 그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을 때가 언제인지 인식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보다 현세적인 것을 뒤쫓아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낮아질 것입니다. 아쉽게도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최신식 제품과 정교한 제품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하며 너희 영혼으로 하여금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 우리 중에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해 돈을 쓰거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유대인과 니파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다른 때에 구주께서는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감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마 전에 디터 F. 우드로프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의롭게 생활하며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 일상에 걸쳐 촉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덧없고 사소하고 피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그렇게나 많이 바칩니까? 우리는 하찮고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교만, 부, 물건, 권력, 사람의 명예 같은 것들은 세상의 보물에 속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과 주의를 들일 가치가 없으므로 저는 하늘의 보물을 얻는 것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둘 보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신앙과 소망, 겸손, 자애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들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권고를 거듭해서 듣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둘째,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현세와 영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조직입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봉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보이는 특성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넷째,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경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갔을 때 만났던 남편과 사별한 73세 미망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홀섬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녀와 고인이 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지은 집이 폭삭 주저앉아 딸과 손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된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손빨래를 해서 생계를 잇게 되었는데 물을 길어오려면 하루에도 몇 차례나 큰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천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주께서 제게 거쳐가게 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나쁜 감정도 없습니다. 제 성전 추천서를 소중하게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빨래를 해서 번 적은 돈이지만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를 꼭 내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경향, 버릇, 욕구, 기호, 열정이 우리의 다음 지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구주의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옳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언젠가 10살인 제 아들이 인터넷으로 사람의 두뇌를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외과 의사를 꿈꿉니다.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소셜미디어, 이메일,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화합니다. 제 아이들은 학교 숙제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합니다. 어떤 문제든 정보가 더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몇 초 만에 많은 자료를 찾게 됩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터넷은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비참하기를 원하며 사물의 진정한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그는 이 훌륭한 도구를 의심과 공포를 조장하고 신앙과 소망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탄은 대다수가 완전히 쓰레기일 뿐인 정보들을 이용해 우리를 오염시키고 주의를 흐트리며 계속 바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사이에서 배회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인도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지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진리에 대한 탐구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결코 억제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주님으로부터 지식을 구하라고 강하게 권고받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구하라. 그려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매서워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열매를 봄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선지자 몰몬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 것이라. 이는 만일 그들의 행위가 선할진대 그들도 선함이라. 이 교회의 열매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연구해 보도록 모든 분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회원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의 열매가 향기롭고 먹음직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봄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씨앗에 비유하리라.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어줬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를 믿지 않으므로 그것을 내어버리지 아니할진대 보라, 그것은 너희 가슴속에 부풀기 시작하리니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것은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도다.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주기 시작하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하리라. 또 이제 이것이 너의 신앙을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이는 너희에게 신앙을 강하게 하리라. 이 모든 씨앗은 각기 그 닮은 것을 내밀라. 주님의 선지자가 권하는 이 권유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는 과학 실험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시험을
말씀을 시험해 보도록 요청받았으며 변수들이 주어졌고 지침을 따를 때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떠할지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는 우리가 그 열매를 관찰함으로써 모든 개인적으로 실험해 봄으로써 즉 우리 마음에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어 주어 씨앗을 키우듯 가끔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편에서는 계시가 곧 지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계시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임하여 내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말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받으리라 믿으면서 정직한 마음과 신앙으로 구하면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경고하셨음을 유의하십시오. 신앙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신앙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연구한 후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엽주는 것과 같은 행위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내 가슴에 내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으면 내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생각이 둔하여져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우리의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경전 공부도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영성의 부족함을 나타내며 엘마가 다음 구절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계시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이러므로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할 자 그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지만 엘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자 그에게는 더 큰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이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게 이르고 이윽고 이를 전부 알게까지 이르느니라. 엘마와 모사이의 아들들은 신앙에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문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정직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구한다면 경전 읽기, 교회 참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등 온 힘을 다해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지혜를 구하면서 보여준 행동은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어떤 종파가 참된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받을 응답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정직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가 올 것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선고를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저는 모든 분에게 이 방법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해서 진리를 구하도록 권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구하도록 권합니다. 경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진리를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터넷 검색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여러 지역 사회에서 가족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삶 속에서 이 교회의 열매를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압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의 삶에서 시험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영원 깊숙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계시로 이 교회가 참됨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압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차디찬 시신이 무덤에 놓였을 때 엄청난 좌절과 절망이 제자들을 엄습했습니다. 구주께서 자신의 죽음과 그 뒤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오후에 어둠이 가시고 곧 부활이라는 기쁨에 찬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선언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정말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시신을 급히 무덤으로 모시면서 미처 향유도 다 바르지 못했었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충실한 여인들은 그 일을 마치고자 일요일 아침 일찍 향품과 향유를 들고 구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날보다 특별히 더 중요했던 그 아침,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문이 열린 무덤으로 입구를 막아놓은 돌은 저만치 굴러가 있었으며 두 천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라. 천사가 이른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으나 주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다는 심증만 굳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도들에게 알리고자 급히 달려갔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으로 달려가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이란 엄청난 메시지를 제일 먼저 이해한 사람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고 믿었다라고 적은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도 성경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뒤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슬퍼하며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천사들이 돌아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며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 뒤에 서 계시던 부활하신 구주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간절히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탈메지 장로님은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녀가 모르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주님인 예수이셨다.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녀의 고통스러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켰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전에 그녀가 듣고 사랑하던 그 목소리, 그 어조, 그 부드러운 억양이 그녀가 빠져있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끌어올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주님을 보았다. 그녀는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손을 내밀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말인 라보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뜻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이 복받은 여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대화를 나눈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어서 주님은 예루살렘 혹은 그 인근에서 베드로에게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저녁에는 사도 10명과 다른 사람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더 큰 확신을 주시고자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과 벌집을 드셨습니다. 잠시 뒤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확인을 받은 증인들 외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반구의 고대 주민들에게도 비할 수 없는 성역을 베푸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서 하강하여 풍요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은 2,500명쯤 되는 군중에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분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모두 나아가 스스로 목격한 후에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하고 그들이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존재가 독립적이고 영원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구주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음식이나 물, 산소나 그 밖에 어떤 물질 또는 힘이나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이자 메시아이신 그분은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와 부활을 통해 타락으로 초래된 모든 양상을 극복하셨습니다. 육체적 사망은 일시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최소한 일시적이나마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점에서 영적인 사망까지도 끝이 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권능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인간의 곤경을 끝냈습니다. 이제 개인적 곤경만 남았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는 일반적인 소멸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구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셨기에 공의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곧 사랑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곧 공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공명정대한 하나님이자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주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십니다. 필멸의 세상에 어떤 부당함도 심지어 죽음도 영원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분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부상이나 장애, 배신, 학대도 그분의 궁극적인 공의와 자비로 결국에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과 선택, 행동,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타락에서 구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 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렛 예수의 참된 정체성과 인생에 대한 중대한 철학적 논쟁 및 질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부활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말하는 부활을 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신성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평범한 인간은 죽은 후에 생명을 되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목수, 교사, 랍비 또는 선지자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곧 아버지의 독생자이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은 참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방문하신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지구를 직접 다스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마지막 심판과 부활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세상의 구속을 위해 독생자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 전능, 자비하심에 대한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혹도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또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제함으로 회개한 개인은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로 상상이나 심리적 발명 이상의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으며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도덕적 표준이 있습니다.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범했다면 시급히 회개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들도 구주와 같은 일을 하며 나아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분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분의 기적은 실제입니다. 그분의 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닌 실제적인 힘이며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며 비록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져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로버트 블래치포트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는 100년 전에 자신의 저서 하나님과 내 이웃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기도와 불멸과 같은 기독교의 신앙을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증명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명백하고 충분히 증명했기에 제 아무리 위대하거나 능력 있는 기독교도 내 질문에 답하거나 내 주장을 뒤흔들 수 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회의론의 벽으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런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벽이 갑자기 무너져 먼지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자신이 경멸하고 조롱했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태도에 이런 심오한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의 아내가 죽었던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는 아내의 필멸의 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너무도 사랑했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맞긴 한데 그녀가 아니야. 모든 것이 변했어. 전에는 있던 무엇인가가 떠나버렸어. 아내는 전과 같지 않아. 영혼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그렇게 가버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했을 때 고대 니파인과 레이메인 중에는 믿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그분의 탄생의 표적, 즉 어둠이 없이 한낮과 한밤과 또한 한낮이 있었고 모두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수는 의심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압니다. 때가 되면 모두가 직접 보고 알게 될 것이며 참으로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저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 베드로와 12사도 일행, 사랑스럽고 순수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구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간증한 많은 사람의 증거를 믿습니다. 또한 몰몬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풍요 땅에 있던 이름 없는 군중들의 또한 사도 니파이의 간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다른 많은 간증을 남긴 후에 그는 살아계시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그를 보았음이니라 라는 위대한 간증을 선포했던 조셉 스미스와 시그니 리그돈의 간증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저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구속주임을 간증드리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결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간증을 얻어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ur dear brothers and sisters, again, w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다시 이 훌륭한 연차대회를 다시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연차대회를 마칩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이 모임들을 부지런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분들과 마음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와서 새롭게 됩시다를 부르면서 이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70인 정원회의 벤자민 대 호야스 장로님께서 폐회 기도를 하시고 다음 대회까지 기약하겠습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대회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들의 영감에 찬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취했습니다. 음악 또한 훌륭했고 메시지의 준비와 전달은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졌으며 기도는 우리를 하늘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 함께 참여하며 모든 면에서 고양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 연차대회 메시지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며칠 내로 LDS.org에 게재되고 다음 달 엔사인이나 리아우나 잡지로도 발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보고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 진지한 감사를 표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느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은 훌륭히 봉사하셨고 주님의 사업에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온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책임에 부름받으신 형제님들을 손을 들어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대업 안에서 함께 봉사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는 동안 과거에 해온 것보다 조금 더 잘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과 표준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남녀에 대한 사랑과 선의의 메시지를 지상에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각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예절과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간증을 발전시켜서 대적의 매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느낀 영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이 참되고 우리 구주께서 살아계시며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시며 인격체이시며 실제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6개월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께 작별을 고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Come, let us
Our dear Heavenly Father,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as we conclude this general conference, 우리가 이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to thee our gratitude for the sweet spirit. 당신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바칩니다. We recognize thy hand upon 우리가 this 당신의 손길을 느꼈으며 of thy Son Jesus. 이 회복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atoning sacrifice.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Thank thee for the inspired guidance of our beloved 영감 어린 인도와 Monson and his con.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권고에 감사드립니다. Hasten thy work in this 우리가 이 구원 사업을 서두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out those who 우리가 that we may 마음이 처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아가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과 어제 배운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84th.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4차 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